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구약 페이지 수로 16페이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18절 말씀만 같이 합독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18절을 함께 합독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창세기 강의 8번째 아브라함의 이야기 8번째 롯이 떠난 후에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또 말씀을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짤막한 글을 하나 소개하면서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세상의 진리는 우리가 내려놓으면 모두 빼앗긴다고 유혹하지만 하늘의 진리는 우리가 내려놓을 때 온전한 우리의 것이 된다고 약속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분명한 내 것처럼 보이지만 남김없이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힘겹게 쌓아 올린 명예, 꼭 움켜진 재물, 미래의 불안과 생명의 위협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을 때 진정한 쉼과 참된 평안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버드 명예와 미래의 보장도, 가족의 안전도, 심지어 헌신의 열매까지도 너는 그저 내려놓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규장 출판사에서 출간한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에 실려있는 내용입니다. 이영규 선교사님의 이야기이거든요. 하버드 대학의 학자였고 또 목사였고 그런데 하나님은 어느 날 그를 몽골의 선교사로 하나님은 그를 보내셔요. 여러분 내려놓는다는 거 또 날마다 삶 가운데에 내려놓는 연습이 쉬운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어쩌면 더 좋아하는 것들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그것이 때로는 명예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재물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나의 어떤 재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본문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내려놓는다는 것, 또 하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의 모습이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먼저 내려놓는 삶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 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 11장 마지막 부분부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롯과의 연결되어진 그런 부분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는 12장 그리고 13장, 14장, 18장, 19장에 있는 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아브라함과 롯을 이야기할 때에 항상 아브라함, 사레, 롯 같이 이야기를 해요.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롯을 데리고라는 말씀에서 계속해서 시작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올라올 때에도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올라가니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롯은 아주 중요한 존재였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14절에서 그동안 아브라함이 롯과 함께 했던 그런 삶이 아닌 14절에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라고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삶의 중요한 존재였습니다. 어쩌면 그는 자기의 힘이었고 의지였고 삶의 전부였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시대는 자녀를 많이 생산해야 그 자녀가 어떤 유산을 이어갈 뿐만이 아니라 전쟁 그리고 농사 수많은 일들을 이어갈 수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후손이 없다 보니까 그가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데리고 나왔던 롯이 그의 힘이었고 그의 의지였음을 봅니다. 그런데 롯이 떠났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지요. 그런 롯이 떠나게 되자 아브라함은 어쩌면 허전하고 쓸쓸했을 것 같아요.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의지였고 힘이었고 어쩌면 아들과 같이 귀중하게 여겼던 롯이 떠나게 되자 아브라함은 허전하고 그의 삶이 쓸쓸했을 것 같아요. 낯설고 말도선 타국에 와서 그래도 어릴 때부터 자식처럼 여기고 의지해왔던 롯이 그리웠을지 모릅니다. 떠나라고 한다고 직접 떠나버리는 롯이 어쩌면 야속하고 원망스러웠을 수도 있어요. 쫓아가서 좀 더 있자고 부탁해볼까라고 하는 생각도 아마 있었을 것 같아요. 아마도 롯은 내가 하나님만큼 사랑하고 정이 들었던 어떤 사람이나 어떤 힘일지도 모릅니다. 친한 인맥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재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롯이 떠나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찾아와 이르시되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롯이 떠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으십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이해관계가 얽히게 되면 좋던 관계도 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떠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 그것도 롯이 떠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요. 사람들이 떠나갈 때 우리가 의지하고 있었던, 우리가 바라보고 있었던 그런 것들이 떠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사랑하고 의지하던 것들이 떠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요. 진리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슬픔과 시리에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서도 떠나보내야 할 롯은 떠나보내야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인간적으로 좀 섭섭하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당장은 아프지만 떠나야 할 롯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는 떠나보내야 합니다. 내가 인간적으로 의지하던 롯이 떠남으로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그동안 눈 가운데에 바라보지 못했던 새로운 도전의 장소와 새로운 시작과 비전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줄 수 없는 행복과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축복을 갖고 오시기 때문이죠. 이 시간 내 안에 있는 세상적이고 또 인간적이고 물질적이고 자기 중심적이었던 것들과 삶 가운데에 결별을 선언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삶 가운데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분명히 있어요.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권력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자녀가 내 삶 가운데에 최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그것이 아브라함을 떠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숨겨두셨던 귀한 일들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이제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16절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아멘. 첫 번째 주제의 말씀, 여러분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거, 내려놓음의 연습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두 번째 주제는 우리가 바라보는 것, 또 우리가 눈을 들어 바라보아야 할 것에 관한 부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사자성어 가운데에 이런 말이 있어요. 견물생심. 그러니까 봄으로 그것을 가지고 싶어하는 욕심이 생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결국 우리는 보는 것을 소중히 하고 보는 것을 우리는 잘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생각이나 행동 또는 의욕이나 목적이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12지파 가운데 한 사람씩을 택해서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정탐꾼을 보내요. 여러분, 그들이 본 것은 12명이 본 것은 똑같은 거였습니다. 모세의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그들이 보고 느낀 것은 똑같았어요. 그러나 10명의 보는 것과 2명의 보는 것은 확연한 차이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10명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10명은 그들의 키와 그들의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2명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바라봄의 결과를 통해서 2명은 가나안을 들어가게 되고 10명은 사막 가운데에 죽었던 그런 일들을 보게 되죠. 롯은 요단들과 소알 들판을 봅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향락과 찬란한 문화를 바라보았죠. 여호와의 동산 같았고 애굽과 같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롯이 보지 못했던 것은 부패하고 타락하고 음란하고 방탕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유황불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을 그는 바라보지를 못했어요. 롯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과 함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하고 말았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보았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라 그는 정처 없이 그의 삶을 떠났던 아브라함의 삶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라고 하신 땅이 있습니다. 그것은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보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그는 그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눈으로 보고 영의 눈으로 보고 소망의 눈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약속을 생각하며 그 약속을 생각하며 바라보고 있는 아브라함의 삶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우스운 이야기가 있죠. 돼지는 죽을 때 딱 한 번 하늘을 바라본다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신체 구조가 그래요. 목이 두껍다 보니까 하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람은 눈을 열어 날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땅을 바라보고 있어요. 사람을 바라보고 있어요. 내가 의지할 대상, 또 내가 바라봐야 할 어떤 삶의 부분만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위에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날마다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축복의 자원이기 때문입니다. 17절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아브라함의 상태, 아브라함의 상황을 잠깐 생각했습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요? 아브라함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지금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처럼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땅바닥에 두 다리를 철퍽하고 그는 앉아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롯에게 좋은 땅을 다 양보한 후에 그는 땅 가운데에 두 다리를 쭉 뻗고 포기한 채 앉아있는 아브라함의 삶이었습니다. 일하러 가지도 않고 양을 돌보러 가지도 않습니다. 다 팽개치고 쭈그리고 앉아 한숨만 푹푹 쉬고 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간 과거를 생각하면서 그는 후회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마 이렇게 후회했을 것 같아요. 하란에서 떠나올 때 롯은 두고 오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에 명령하신 것은 너는 너의 본토 친척과 아버집을 떠나라는 명령이었어요. 거기에는 롯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롯이 아브라함과 항상 함께해요.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은 롯을 붙잡고 하란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괜히 데리고 와서 이 고생이야. 그때 냉정하게 떼놓고 우리끼리 왔더라면 이런 험한 꼴은 안 당했을 텐데 내가 바보지, 내가 너무 인정이 많아서 다리야. 그러면서 그는 두 다리를 쭉 뻗은 채 그는 앉아 있다는 거예요. 쓸데없이 과거를 생각하고 한숨 짓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요.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횡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셨다는 거예요. 주저앉아 있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두 다리를 쭉 뻗채 포기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종은 세로를 말해요. 횡은 가로를 말하죠. 그래서 종은 위아래, 남과 북을 다녀보라. 횡은 가로, 동서로 옆으로 다녀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며 누리는 축복의 조건은 고개를 들고 비전을 보고 그것을 향하여 일어나 걸으며 땅을 밟는 겁니다. 바라보는 것을 행하면 하나님은 이끌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계획을 가지고 또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 멀리 넓게 바라보았다 하더라도 일어나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일어나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결코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축복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그 약속 자체가 다 내 것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일어나야 되고 우리는 달려가야 되고 그 땅을 밟고 일어나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약속하시지만 우리가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행하지 않는다면 그 약속은 헛것이 될 수밖에 없지요. 땅을 밟아야 하고 일어나 행해야 되고 일어나 걷는 그런 삶이 우리들 가운데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일어나 행할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얻게 됐고 그의 후손들이 그의 삶 가운데에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18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지난번에 아브라함의 삶을 말씀을 드릴 때 아브라함의 삶은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하나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삶. 가는 곳마다 그는 제단을 쌓고 가는 곳마다 여호와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것이 그의 삶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나의 인생은 이 땅 가운데 잠시 머물렀다 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는 날마다 장막을 짓는 삶이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18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수리의 수풀에 이르러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을 확인함으로 그는 기뻐했고 여호와 앞에 제단을 쌓았고 단을 쌓았던 아브라함의 삶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야 비로소 정착을 하고 자손만대 소유하게 될 땅을 그는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단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살펴봤습니다. 단은 제단을 의미합니다. 우리 옛날 분들 많이 기도하실 때 보면 성전, 제단을 쌓는다라는 그런 용어들을 많이 쓰시죠. 단은 제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제단의
히브리적 의미는 죽음의 장소를 의미해요. 죽임. 그러니까 소를 잡고 양을 잡고 각을 뜨고 각을 쪼개서 그것을 제단에 올리고 불을 태워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죠. 그것이 제단입니다. 그것이 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제단, 단 그렇게 의미를 하는데 여러분 정확한 의미는 죽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 드려지는 것. 이것이 제단이고 이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짐승을 잡아 희생 제물을 드리는 장소가 제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돌을 주어 단을 쌓고 짐승을 잡아 그 위에 올려놓고 불을 태워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립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의미였습니다. 또한 간구의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나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고 나에게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고 하셨던 하나님, 이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삶을 봅니다.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날마다 감격과 기쁨을 소유하고 감사의 제단을 쌓는 믿음이 그의 삶 가운데에 시작되었고 오늘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도 믿음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두 가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내려놓는 연습. 아프리카에 가면 원주민들이 원숭이를 잡는 특이한 방법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 방법은 원숭이들이 잘 다니는 길에 원숭이들이 좋아하는 바나나. 근데 이거를 그냥 땅바닥에 이렇게 두는 게 아니고 손 하나 들어갈 수 있는 조그만 항아리 안에 바나나를 집어넣어요. 원숭이가 지나가다가 먹이를 보고 손을 집어넣겠죠. 여러분 손에 잡고 있기 때문에 놓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놓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누가 와서 원주민이 와서 원숭이를 잡아가요. 간단한 방법이지 않습니까? 손만 놓으면 되는 거예요. 손에 쥐고 있었던 바나나만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욕심껏 그것을 잡고 있다 보니까 결국 원주민들에게 잡혀서 하루 식사로 원숭이가 생명을 마감한다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도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에는 롯의 떠나는 모습, 앙상하고 메마른 들뿐뿐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볼 때 그 환경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눈을 들어야 합니다. 땅을 바라보고 사는 인생이 아닌 날마다 우리의 눈을 열어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을 우리는 듣고 삶 가운데에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육신의 눈과 허영의 눈과 불신의 눈을 들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눈을 들어라. 너의 삶 속에 문제도 있지만 너의 신앙 훈련을 위한 길이다. 소망을 가지라. 믿음의 모든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라. 오늘도 믿음의 삶 가운데에 귀한 일들을 행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보고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뜻 안에 아름답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땅을 바라보고 우리의 물질적인 것을 바라보고 또한 우리의 재능을 바라보고 살았던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땅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내려놓는 연습을 통해서 우리의 빈잔이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져 가고 우리의 눈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소망하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교회와 다음 세대와
나라와 민족과 또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담아 기도하려고 합니다. 들으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우리의 입술이 열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이 열려지는 믿음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